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편 144편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4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묶음, 그러니까 다윗의 시집의 맨 마지막 본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시가 총결되어지는 결론처럼 나타나는 말씀이 시편 144편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의 특징은 간구하는 시편이 많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시편 144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시편에서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편 144편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는 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백성들을 복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두 개의 간구 내용을 담은 시편이 시편 144편인 것이지요. 왕으로서 드리는 시이기 때문에 제왕시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간구 시편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44편이 묘한 매력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청지기의 모범된 기도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왕으로서 살라 하셨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왕이지만 저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왕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보게 되지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신명기 사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한 명칭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청지기 세계관을 담은 시편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44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4편을 4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만 4개 정도로 했을 때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5절에서부터 8절에는 첫 번째 간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간구의 제목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1절에 다시 찬양이 등장합니다.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5절 마지막 본문에서는 두 번째 간구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간구 내용은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뉘앙스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으므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므로 찬송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승리의 확신, 이것이 1절에도 있고요. 12절쯤에도 한 번 더 되풀이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로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확신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인가? 그것이 1절로부터 4절 사이에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절 뒷부분에 등장을 하지요.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싸우는 법을 알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가락으로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손가락 정도만 해도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의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2절에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 주제가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느니, 방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편 18편과도 유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정말 피할 곳이 되어 주었던 그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으로 보자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신 것이 여기에 표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하나처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새 되신다, 이게 전쟁 용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 이것도 전쟁 용어거든요.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을 담아서 노래하는 내용이 2절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2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피하였더니 내 백성이 내게 복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이것이 찬송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왕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피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왕으로 살았는데 그것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다윗을 철저하게 믿는, 그래서 왕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다윗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나약하기 그지없는 왕인데 왜 이런 왕을 믿고 따를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3개의 이유가 기록되었지요. 그리고 4절, 그러니까 3절, 4절은 묶어서 4번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3절, 4절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사실 다윗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별것 아닌데 라고 하는 고백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사랑받아야 하거나 당연히 도움을 받을 만한 권리를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십니까? 이 고백을 하지요.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알아주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사람 뭐라고요? 이 내용이지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줄이면 한마디로 사람 별것 아닌데, 사람 전혀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어찌 이 사람을 생각해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요약해서 2가지로 말합니다. 알아주셔서, 생각해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로부터 4절 사이에 주된 내용은 다윗의 찬양이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4가지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번째 문단은 5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첫 번째 간구, 기도 제목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간구의 배경이 7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게 큰 물 하는 말은 많은 군대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들이 몰려옵니다. 이방인 군대가 몰려옵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그 노래가 바로 간구의 제목이 되는 것이지요.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저렇게 몰려오는 원수들을 흩어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바라는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하나님 흩어주십시오. 저 적들을 흩어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 기도가 저 적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왕으로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들을 흩으시고 또 무찔러 주시는 이 일을 하실 때 다윗은 또 하나 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통해 나타나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5절 말씀에 하늘을 들이우고, 여기 하늘을 들이운다는 말은 하늘을 가르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번개를 번쩍이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심으로 저 이방인 원수들이, 저 이방인 적들이 놀라고 흩어지고 마침내는 무찌르는 그와 같은 승리 주실 것을 기도하는 내용이 5절로부터 8절 사이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다 한 가지 공통적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세상의 주인이신데 왜 이방인 군대를 무찔러야 되느냐? 그 이유를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입은 거짓되다,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하는 말은 약속한 것을 깨트리고 거짓말하는 속임수의 그와 같은 이방인들이다 라고 하는 고발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을 배경으로 이해하자면 이전에 다윗과 어떤 나라들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맙시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약속해놓고는, 말해놓고는 그 말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들이 손을 들어 약속해놓고는, 진실함을 담아서 오른손으로 약속해놓고는, 그런데 그 손이 거짓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우리를 속였고 우리나라를 속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적들을 향해 강림하시고 나타나셔서 저들을 흩으시고 무찔러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하는 내용이 바로 5절로부터 8절 사이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 9절로부터 11절 문단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9절부터 11절은 다시 찬양이 등장합니다.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11절을 보시면 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손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하실 것을 안다는 거예요. 11절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금 고발하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요. 그래서 11절은 8절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줄 압니다. 이 원수들은 하나님이 무찔러 주셔야지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예 미리 승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고요. 10줄 비파로 찬양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왕을 포함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마치 승리의 계가를 부르듯이 믿음으로 승리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대적인 찬송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며 드리는 찬송의 이유인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문단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 강구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왕의 축복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 이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왕인 다윗이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로부터 15절은 왕인 다윗의 축도라 또는 강복선언이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윗은 12절에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 아들들과 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아들들은 장성하는 것에 대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딸들은 아름다운 모퉁이 돌로 기묘하게 사용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축복이고 동시에 이 가정들마다 복을 받음으로 강성한 이스라엘 될 것을 바라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자녀들에 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13절, 14절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곡간의 축복을 베풀지요. 뿐만 아니라 들판의 양들에게도 복을 베풉니다. 그리고 절을 바꾸어서 수소에게도 복을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기업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의 발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마다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 말씀을 보는 것 같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킬 때 들어가도 나가도 들판에서도 반죽그릇에서도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풀이 되는 이유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축복은 14절, 15절에 가서는 나라와 백성들 전체에 대한 축복으로 확장됩니다. 먼저 침노당하는 일도 없고 무엇인가 막아야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강한 나라, 누군가에게도 위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는 나라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 말씀을 함께 듣는 것입니다.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복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복이 있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찬양, 그 놀라운 확신이 있는 시편 144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왕 다윗이 많은 적들 앞에서 왕으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물과 같은 이방인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보죠. 하나님, 왕인 다윗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가정들마다 세워진 가장들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가장들마다 믿음의 장부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이 시편 144편에서 느껴보았습니다. 두 번째 느낀 것은 전쟁 앞에서 다윗 편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 복 받아야지요. 예,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받으며 승리의 사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린 들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놀라운 이름의 선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강구하는, 복을 선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담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전염병 속에서,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을 첫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겨내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어려운 때에도 주의 교회를 위해,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을 위해 교사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형제 자매들을 문안하고 신방하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 가운데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복 받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사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살피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로 섬기는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서로가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축복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선언함이 있는 그와 같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